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밝은 한 줄기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영혼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삶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병으로 눌려있던 나병 환자나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따라간다면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슬픈 것도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어두웠던 것도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했던 것들로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그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내일의 삶을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나름대로 괜찮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애씀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극과 속이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모시는 사람들은 극과 속이 진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섬김이 그대로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그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 자기가 외웠던 그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서 사람들에게 우와,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속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열정, 열망, 그런 것이 없는 삶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할 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도 깨끗이 치유받고 가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깨끗이 치유받고 새롭게 그냥 살아서 팔뚝팔뚝 뛰는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었어
열병에 40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열 속에서도 예수님이 손 한번 잡으시니까 그 열이 싹 사라져 버리는 광경들을 보면서 서기관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 영광이 이렇게 눈앞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서기관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를 가는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서기관의 소리를 그냥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표현하자면, 야, 서기관이 진짜 예수님을 잘 따라갈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역적이니까요. 말로서 표현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심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회심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외식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을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위치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사람들은 이 소리에서 이것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야기할 때에 끝다르고 속다를 때가 많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속마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갈릴리 바다의 해오리처럼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이 지금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옛 메시아의 상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상은 다윗과 같은 세상의 왕으로서 오는 메시아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서 그 강력한 국가를 이루면서 나라를 독립시킴과 동시에 주변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 경제가 부강하고 모든 그 백성들이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평탄하게 사는 그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을 꿈꾸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를 꿈꾸면서 서기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면 자기는 분명히 그 좋은 위치 안에서 좋은 명예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부귀공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부귀공명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얻을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했던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삶, 구원,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는 메시아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도 세상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상으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그 왕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해놓으신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영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좋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이 만약에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디를 가려고 그는 애를 써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가 분명히 9장을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9장 속에서 중풍병자, 맹인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고친 기적 속에 보면서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야, 이분은 진짜 이 세상의 왕 오신 메시아 맞아. 그러면서 그가 만약에 10장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다 둘씩 짝지어서 복음의 전파라고 보냅니다. 전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늘의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모든 세계가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는 확신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메시아에 맞다. 그가 말하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주권자로 오는 사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12장에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손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벌써 이 서기관은 고개를 갸우뚱거린 겁니다. 자기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점점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을까? 그러면서 그는 드디어 15장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로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속반적인 행했던 율법 안에서 행했던 그 예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전통을 심각하게 예수님은 파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는 조금씩 예수님과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서기관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오를 수 있을까요?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권을 새롭게 회복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유대인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세우는 것이 서기관의 바람이었고 꿈이었고 그렇게 돼야만이 무기공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점점의 길은 점점 그 길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광경 속에 서기관이 그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때쯤 되면은 벌써 도망갔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이 꿈꿨던 것과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정말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이 세상에 부귀공명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내 삶이 평탄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닥치는 박해와 고난과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말하는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이미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부귀공명을 통하여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을 저버하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동기가 맞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동기가 맞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거라는 기대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영원한 삶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능만을 구한다면,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에 부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제 집이 있다, 모두가 다 집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집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른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나의 죄에서 구원함을 입습니다. 우리 죄가 사하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은하여서 삶이 점점 하나님께서 윤택한 삶으로 나가게끔 해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지 않을 때는 서기관과 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부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내가 신실하게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의 에녹의 삶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300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300년 동안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 참 많았습니다. 매일 우리가 겪는 모든 살고 어려움 겪고 또 내일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아멘. 나의 구세주. 아멘. 그분을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멘. 내 죄가 사함받고 아멘. 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마귀가 주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서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지면은
주님을 따라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터인데 먼저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지금 심한 병에 있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분을 장례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나면은, 가까운 지인들이 장례가 나면은 우리는 한밤중에라도 새벽 옆이라도 조문을 하고 우리는 옵니다. 아주 먼 거리라도 가서 조문을 하고 오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의 장례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간만큼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가 끝나고 나면 아버지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공생애 3년 동안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이임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다 그들에게 제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생각은 옳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우선권은 어떤 일이든지 우선권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우선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일을 우선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기회를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선권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는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늦추지 말고 최우선으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